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6-3회가 되겠고요. 페이지로는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심리치유, G7 심리치유의 첫 번째 영성치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흙집을 짓죠. 근데 흙집을 지면은 나중에 갈라지고 그럴 때 거기다가 뭘 바릅니까? 종이를 바르나요? 철판을 갖다 대나요? 아니면 흙을 갖다 바르나요? 흙을 갖다 바르나요? 왜? 재질이 같아야 붙는 거예요, 이게. 철과 철을 하나로 묶을 때는 전기 용접을 하죠. 근데 그 전기 용접을 할 때 그 용접병이 바로 쇠죠, 그거. 그래서 그게 녹으면서 이쪽 쇠와 이쪽 쇠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갖다 대봐야 연결이 안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영적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정신세계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받는 상처나 이런 것들도 쉽게 해결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상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놓습니다. 이게 안에 쌓아놔요. 우리 혈관에 피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분노가 내 안에 계속 돌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병이 돼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일으키게 되고 여기에서 다양한 또 현상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심리치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혼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된다는 재질이라는 거, 이거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 이걸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져야 될 그런 재질, 요걸 우리가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 영혼 속에 구조가 있잖아요. 구조. 육체 속에 오장육부의 구조가 있듯이 내 영혼 속에도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 구조. 자, 그래서 이 시간엔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104쪽입니다. 성격 형성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인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말할 게 아니죠. 단지 밖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안에 있는 것들을 추정해 왔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의 인간 분석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아주 근접한 이론을 말하고 있죠. 물론 그 역시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는 인간을 근본적 요소인 자기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참 목표는 자기를 찾아서 자기답게 사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분석이에요. 다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 자기라고 설명한 그 자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며 사람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심리 분석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가 주목했던 자기의 실체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자기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시는 작자 미상의 시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의 실체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나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라는 거죠. 왜 인간이 기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동물과 달리 문명의 세계를 발전시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인 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속에 이렇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 영혼의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이런 구조들이 들어있어요. 영혼이라는 실체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의 속성,
영역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정리해보면 대표적인 5가지의 영역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속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인간 속에 역시 이 속성들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속성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진정한 자기 실현이며 자기를 사는 것이며 행복의 비결이 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에 만들어진 창세기 3장의 죄성에 익숙해진 내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참 나로 살 때 인간은 행복하고 또 성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살지 못할 때 심리 질병이 발생하고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살아가게 될 때 심리 질병이 치료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기 개발 혹은 심리 치료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심리치료에서는 심리학에서는 심리치료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교육적 측면에서는 자기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기의 올바른 자기 재능을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5가지의 영역을 보면은 첫째는 유일성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물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걸 닮아가지고 내 안에 바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특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이것은 바로 인격을 의미합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독립적이면서도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완전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2번째 속성은 바로 인격성입니다. 그리고 3번째 영역은 바로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거룩성.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성의 영역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인간 속에도 영원성이라는 구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의 영역, 그 다음에 또 인격성의 영역, 그 다음에 거룩성의 영역, 그 다음에 사랑성의 영역, 그 다음에 영원성의 영역. 자, 그래서 이 5가지의 큰 영역 속에 이게 바로 내 영혼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앓는다. 그러면은 바로 뭐 유일성이 지금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은 인격성이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은 사랑성이 병들어 있거나 거룩성이 병들어 있거나 영원성이 병들어 있거나 우리가 육체가 아프면은 이 사람은 뭐 장이 아프거나 심장이 아프거나 폐가 아프거나 어떤 영역이 아프잖아요. 이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그 어느 영역이 아픈 거예요. 그 영역. 그리고 그 영역 안에 들어가 보면은 또 작은 부분들이 있죠. 뭐 우리가 심장에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또 영역들이 있고 또 뭐 장에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다양한 영역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내부 구조 안에도 다양한 세밀한 영역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성 안에는 존귀함의 영역, 다양성의 영역, 재능의 영역, 또 뭐 인격성 안에는 생각의 영역, 그 다음에 자유의 기능, 그 다음에 소통의 영역, 또 거룩성 안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의 영역, 그 다음에 작은 성품들의 영역, 그 다음에 또 컨설팅의 영역, 그리고 사랑성 안에는 채워야 될 영역, 또 내보내야 될 영역. 피가 들어오고 돌고 심장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펌프질 해가지고. 근데 이게 들어오지 않고 또 나가지도 않고 이러면 또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영원성에서는 생명과 삶의 중요성에 그걸 느끼는 영역, 그 다음 변화와 발전의 욕구의 영역, 행복하고 싶은 영역. 그러니까 심리에 어떤 병이 생겼다. 이 말은 유일성 안에 존귀함의 영역이
병이 들었거나 재능의 영역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인격성 안에 이 바로 자유의 영역이 병들었거나 생각의 영역이 병들었거나 소통의 영역이 병들었거나 이 어느 영역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 치유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영역들 속에서 망가져 있는 어떤 부분, 존귀함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 계속 무시당하고 그러면 아프거든요. 그러면 다시 존귀함의 영역을 회복시켜주고, 다양성의 영역이 병들어서 자기답게 인정받지 못하고 맨날 남하고 비교당하고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 되지 못하고 그러면 또 이게 병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회복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모든 건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5가지 영역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